우리가 그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방이 막혀서 길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말이 사면초가입니다. 저에게도 사면초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결혼이 이제 그런 때였는데요. 나이는 차고 또 그 당시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는데 싱글은 전임 사역으로 나가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벌써 3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3학년 졸업반은 되고 이제 졸업하면 전임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은 없고 또 뭐 결혼할 돈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하고 대충 또 결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차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막 결혼을 동기들이 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교수님들도 또 친구들도 막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뭐 웬만하면 가자 이런 마음을 먹고 만나지만 뭐 웬만하면 안 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지만 또 저에게 조금 마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또 자매가 있으면 또 왠지 제 마음이 또 열리질 않는 거예요. 참 별 방법이 보이지 않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어떤 뭐 어린 시절 혹은 자녀 시절의 부모의 부재라든지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부모가 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 때로는 뭐 대학에 떨어졌을 때 또 취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자녀의 어떤 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때로는 뭐 부도 파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때로는 인생에 잊지 못한 어떤 이혼 혹은 어떤 사별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그런 그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누구도 내게 위로가 안 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들 때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사면초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나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면초가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몰릴 때가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주변에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풀리는 걸 보면은 야, 참 이거 나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나는 그래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셔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로 쪽으로 인도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어떤 지형이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 이 뒤에는 홍해가 있는, 그러니까 홍해 앞쪽에, 그죠? 뒤에는 홍해가 있고 홍해 앞쪽에 이제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좀 더 자세한 지형을 보게 되면 그게 이 계곡처럼 생긴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홍해 바다고
그 계곡처럼 보이는 그 지형에 장막을 쳤는데 200만이 거기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 길로 들어오면 피할 곳이 없는, 소위 말하면 도간에 든 지가 되는 그런 지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또 3절에 말씀하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할 것이다. 바로가 볼 때는 도간에 든 지다라고 할 것이다. 바로가 보면 이거 완전 자충수인 거죠.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이거 완전히 정말 자충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형통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쫙 길이 열리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초가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봐도 저건 정말 자충수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면초가로 몰아가셨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떤 코너에 몰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 시선이 중요해요. 이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 상식으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이러한저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런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코너로 몰릴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코너로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르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지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가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장막을 친 그 지형과 이 모든 것이 바로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그건 완전 외통수죠.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에 뭐가 올라오냐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오고 다 욕심이 올라옵니다. 야, 우리가 왜 저들을 보냈지? 어차피 이제 장자는 죽었고 가축이 첨단은 죽었고 이제 조금 진정이 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와, 우리가 왜 저 노예들을 다 보냈지? 근데 마침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지형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도관에 든 쥐다. 다시 잡아서 노예로 우리가 사용하자. 이 생각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바로는 최정의
전차 부대와 기병대와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는 거죠. 어리석기는. 저 가가지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뒤엔 바다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로가 봅니다. 딱 치면 뭐 꼼짝없이 뭐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또 실제로 상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사람이 볼 때는 다 이거 외통수인 거예요. 저렇게 어리석냐.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로의 판단은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도간에 든 지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라고 보는 판단은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온 땅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바로의 생각과 저거 정말 어리석은 광야에 갇혔구나, 도간이 된 쥐다 라고 보는 바로의 생각과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서로 너무 반대적인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이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바로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14장 25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그 애국 정예 부대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몰랐죠. 근데 앞으로 곧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제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는 애국 군대에게는 무덤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애국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겠죠?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가 따르고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죠.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것이 코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타이밍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로가 상상하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근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근데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면 제가 하나 보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사울이 사무엘하고 이렇게 만나도록 인도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울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나귀는 중요한 재산이었죠.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사울을 불러가지고 야, 너 빨리 가서 찾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시키니까 이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온 들로 산으로 동네로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상 9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아서 찾지 못해요. 사림 땅으로 가서 또 없어요. 베냐민 땅으로 가서 두루 못 찾아요. 암나귀를 찾지를 못합니다. 참 이 낭패죠. 그렇게 온 사방을 다녀도 못 찾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코너로 몰리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울이 그렇게 못 찾고 막 헤매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이게 인도하심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가만히 있던 암나귀가 없어졌어. 온데 찾아다녀도 못 찾아. 근데 알고 보니까 잃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암나귀를 잃어버리신 분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옆에 물어보세요. 혹시 암나귀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암나귀가 뭐예요?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영국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갈 때에 대학원 면접을 갔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 웨일즈 쪽에 있었는데 면접을 갔는데 학교 근처에 가가지고 내가 그걸 놓칠 수가 없는데 계속 거기를 쭉 뺑뺑뺑 돌아온 거예요. 내 눈에 학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면접 시간을 놓쳐가지고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습니다. 야, 어떻게 하지?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원서 내고 다 해가지고 이제 면접 보러 왔는데,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였다는 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학교를 결국은 나중에 찾지만 이미 늦어서 가니까 교수님들 면접 장소에 기다리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참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제가 눈을 이제 다른 학교로 돌려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멀리 있는 스코틀랜드의 아버딘이라고 하는 대학을 제가 보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 가서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좋은 교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하워드 마샬이라고. 그 교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제 인생이 진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섭리더라니까요. 너무 막막했는데, 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눈을 바로 거기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제 눈에.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면접 보고 그 학교를 들어갔으면 아마 제 인생은, 글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지금 내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당장 내가 지금 암나귀 못 찾는다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사환을 통해서, 이 사울이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는요, 이 사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순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분들이 순원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사환이 이야기했어요. 사울한테 저기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환이 어떻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 말 듣고 사울이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아무는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는 코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더 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저와 우리의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기대하고 말씀 가운데 해석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주변의 다락방 식구들, 말씀 공동체 아닙니까? 말씀 공동체인 다락방 식구들과 문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도 부탁하십니까? 아니면 홀로 주저앉아서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만 혹시 앉아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이 코너로 몰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을 총동원하기도 하고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내게 당장 도움을 줄 만한 현실적인 사람을, 세상을 찾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무슨 일이 터지면 야, 이거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으로 이끄는 거예요.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라. 여러분, 누가 더 정확하겠어요? 누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변에 인맥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아. 사람은 전화하면 전화를 받는데 하나님은 내가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길로 이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는 바다입니다. 인도한 대로 가는데 뒤에는 바다예요. 막다른 골목인데 장막을 쳤는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야, 이거 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마 나는 했으리라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쉬웠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은 아마도 그 환경에서 순종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그와 그의 군대를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 핵심이에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당장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했어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따라서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제가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가요, 이해되면 믿겠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설마 홍해 갈라져 생각이라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 했겠을 거예요. 모세조차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모세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한테 홍해 갈라지다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보면요, 참 성경을 통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밤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 여러분 깜깜한 밤길을 걸어보셨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가는 기도원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정전이 돼. 정전. 깜깜한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비춰가지고. 우리 인생은요, 어찌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언제 뭐가 나타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무슨 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핑계대고 싶은 마음.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막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요, 가만히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그러면 내 인생을 누가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나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게 나는 그 사람에게 매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환경과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일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숙하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게 되겠죠. 그 상황과 그 사람 환경이 나를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 그 환경을 내가 다스리면 나는 그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나는 늘 자식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내 수준이 고군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건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 때문에 날마다 거기 반응을 보이고 우리는 그 수준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자식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받아내면 나는 그거보다 수준이 높은 거죠.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자극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과 환경과
이 어떤 자극을 우리가 다스리는 상황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 안에 그럴 만한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이 뭡니까? 그게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뭐 자식이 때로는 이러고 저러고 뭐 상황이 이러고 저러고 뭐 직장이 이러고 저러고 뭐 해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는 그 상황에 좌지우지 될 게 아니라 길이 되고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뭘 보느냐? 그 상황을 넘어선 본질을 붙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요즘 우리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고 있어요. 그죠? 이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잖아요. 드디어 오늘 아침에 골리앗하고 다윗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다들 교회 나오시나 아직 기대 못 하셨죠? 저는 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웠어요. 드디어 한번 붙었어. 보세요. 지금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나와가 40일 동안 큰 소리 칩니다. 키가 3m 되니까 누가 그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옛날에는 싸움 같은 걸 보면요, 그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장수들 있잖아요. 삼국지 같은 거 장수가 탁 나와가지고 관우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칩니다. 나와 해서 그쪽 장수가 한 명 나와요. 그래서 일단 장수와 장수끼리 한번 붙어갖고 기선을 제압하면 전쟁이 확 승패가 기울어지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지금 골리앗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큰 소리 치는데 이 다윗 진영에서는 아무도 골리앗하고 나가서 1대1로 맞짱 뜨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조롱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 왕,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환경, 그 덩치, 그 자극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죠.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을? 못 나가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전부 다요. 게임이 안 되니까. 이게 뭐예요? 육의 생각인 거예요. 환경에,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그 자극에 반응해가지고 못 나가는 거지.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다윗.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다윗은 본질을 보았어요. 다윗은 생명을 보았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할례를 안 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할례도 안 받은 이런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관점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자극, 그것을 본 게 아니고 본질을 봤습니다. 이 골리앗, 이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아침에 나갔습니다. 한 방에 골리앗 나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이 있잖아요. 나중에 참 어려운 사면 초과를 또 당하는 일을 또 겪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야밤 도주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목숨 부지러 밤에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밤에 그냥 야밤 도주를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그게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3편이에요. 어느 정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지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윗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과 어떤 자극, 어떤 눈에 보이는 사면초가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야말로 참 사면초가죠.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냐?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결론이 아니었어요. 사흘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저들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들려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면 초가에 직면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볼 때다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아직 홍해가 갈라지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예배 처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정말 코너에 몰렸어요 지금 우리는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작년 여름에 이 말씀을 이미 작년 여름에 제가 다 플랜을 짜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이 무렵에 제가 코너로 몰릴지,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작년 여름에. 근데 하나님께서 난 놀라는 게 그거예요. 다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이 순서로 나온다는 거예요. 야, 참 아직도는 답은 저는 몰라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지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100%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사방이 막혀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우리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확실한 것은 뭐냐? 모든 우리의 고뇌 상황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내 생각보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제가 오늘 쓸 칼럼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보의 칼럼. 제가 거기 감사에 대해서 내가 썼어요. 참 내가 그 지체 장애우가 고백한 불편하지만 희망을 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우, 나 그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숨은 승리를 깨닫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